예, 제가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노아의 방주가 발굴된 거, 해발 4,200m에서 발굴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내부가 발견됐는데 해발 4,200m인데 여기는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차가 올라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다가 몇천 년 지난 나무를 갖고 뭔가를 건축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의 실내를 들어가 가지고 그 방주 내부를 촬영한 거예요. 중국에서 홍콩 팀에서 촬영해 가지고 가가지고 중국에서는 이게 전국에 방영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먼저 그 내용을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방주 내부입니다. 잘 안 보이죠? 방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저기 보면은 이게 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톱 같은 걸로 다 깎아서 만든 그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다듬은 인공 구조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다 모서리가 깎여져 있죠. 저렇게 각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톱으로 켠 자국입니다. 저기. 중국 사람들하고 터키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함께 이제 발굴한 장면입니다. 이거는 방주 안에 있는 곡식입니다. 곡식 가루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해발 하도 높은 곳이니까 그 미생물이 못 사니까 곡식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저게 7개의 쐐기 나무예요. 그러니까 7개로 이렇게 뭔가 걸어 놓을 수 있도록 7개로 이렇게 못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라는 걸 이렇게 씌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저게. 이거 또 보면 사람이 인공으로 이렇게 만든 거로 볼 수 있죠. 저렇게 이제 다 다듬어서 깎았다는 걸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방주 내부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몇 군데는 일부러 벽을 뚫어가지고 다른 방을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3곳을 이렇게 뚫어서 관찰했다고 합니다. 콩콩콩 두들기면 이제 위에서 빈 곳이어서 다른 공간이 있으면 아는 어떤 소리를 이렇게 듣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저게 이제 사람이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는 인공 구조물이라는 증거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방주가 그 빙하 아래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겉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해발 4천, 저 산이 아라랏산이에요. 터키에 있는 실제 아라랏산이고 약 5,3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 4,200m 고지에
그 방주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탐사팀이 들어갔는데 저게 이제 어떤 이제 세상 사람들 저거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해발 4,200m까지 그 나무를 들고 올라가서 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저거를 그 빙하가 쌓여 있는 곳 땅 속에다가 누가 갖다 묻어줘야 돼요. 저걸 꾸며내려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발 4,200m 꼭대기에다가 누가 저렇게 오래된 나무를 고목들을 다 구해다가지고 탄소 측정 연대법으로 몇천 년이 지난 그 나무를 다 구해가지고 놔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저기 인간이 갖다가 그냥 임으로 올려놨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이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지금 아카바만, 사우디아라비아 앞쪽에 있는 아카바만에서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애굽의 전차 바퀴가 빠져 있고 이것도 지금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고고학적으로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다 사실임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방주 내용을 먼저 봤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 그냥 물에 빠지면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부산에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10년을 넘게 수영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 바로 위에 친형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갖다가 절대로 저희 형제들을 물에 못 가게 하셨습니다. 물에 가서 죽을까 봐. 저는 거꾸로 얘기했죠. 어머니, 그럴수록 수영을 더 배워가지고 물에 빠졌을 때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다 성인이 돼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영을 배운 목적은 뭐였냐면 제가 물에 빠졌을 때 죽지 않으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조금 욕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욕심이 나기 시작했냐면 이제 제가 물에 빠져 죽지도 않고 이제 물에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좀 건질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좋겠다. 예, 요즘 이제 잠실 수영장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강사가 제가 이제 짬밥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그 수영 강습방은 제일 좀 고급반에 다니거든요. 근데 강사가 인명 구조할 수 있는 그 수영법을 요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배우고 있는데 그 배우고 나서도 그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만 인명 구조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했던 수영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을 만큼 배우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지면 다른 분을 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물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쉽게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수영장 안 다니셔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배에다 태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네. 내 목숨을 건지는 것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살리러 갔다가 같이 빠져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그 사람들을 건질 만한 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서 내가 방주를 만드는 수준이 되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방주를, 이 시대에 방주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주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비싼 돈 들이지 않습니다. 이 방주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이 방주를 만드시게 되면 많은 분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을 건져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방주에 대해서 그 외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방주가 심판의 홍수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마지막 때에 또다시 일어날 사건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 그 옛날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불로 하는 어떤 심판 가운데 방주는 아니지만 방주와 같은 뭔가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방주가 심판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렸다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를 심판의 날에 살리게 될 방주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지어야 되거든요. 그걸 짓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 방주는 뭘까요? 예, 바로 예수님입니다.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방주가 뜻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성경에 나온 몇몇 구절들을 보여드리면 더더욱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내 안에 방주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이 방주의 모습부터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방주 보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좀 약간 네모난 모양으로 생겼는데 저게 방주에 아마 제일 가까운 모양일 거라고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방주의 모양에 대해서 성경에 6장에 이 방주의 모양이 나와 있죠. 그런데 방주의 모양을 보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규빗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으로 봐요. 보통 성인의 이 팔꿈치부터 여기가 약 45cm에서 46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규빗을 45cm로 보고요. 왕의 규빗은 뭐냐면 이렇게 이걸 해놓고 왕은 좀 더 길어야 되니까 왕실에서 쓰는 규빗은 여기다가 이 손가락 한 폭을 딱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폭이 7폭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면 이게 6폭이 돼요. 정확하게. 우리 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요 폭이, 손 폭이 요 규빗으로 6개가 딱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얹으면 7개가 돼요. 지금 저 방주는 그 왕실 규빗을 썼는지 아니면 평민 규빗을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에서 쓰던 어떤 규빗 측정법을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애굽에서 왕실 규빗이 있었고 평민 규빗이 있었습니다. 평민 규빗으로 따지면 저 방주의 300규빗이란 약 135m 정도 돼요. 이게 미국 풋볼 경기장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길지요. 자,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22.5m, 옆에는 13.5m. 이게 좀 이렇게 좀 잘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수치로 보여드리면 잘 안 느껴지는데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이 규격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란 이 규빗을 가지고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해양기술운동성연구에서 이거를 방주의 모양을 갖고 직접 실험을 했답니다. 저 규격대로 이제 소형으로 제작해가지고 저 방주 규격이면 얼마 높이의 파도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 방주의 규격을 갖고 있으면 오늘날에도 짓는 선박이 저 방주의 저 비율대로 거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 방주의 비율대로 가면요. 약 43m의 파고에서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43m 높이. 그리고 30m 파고까지는 구조적으로 방주가 파손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30m 파도까지는. 그러니까 이 방주가 대단히 노아가 저 방주를 지을 때 아주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으로 선박 해양공학적으로 대단히 아주 황금 비율로 배를 지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아니었다면 저런 비율이 나올 수 없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의 외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상의 그 험난한 바다. 자, 그 노아 홍수 때 있는 그 바다가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바다가 태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장소라고 했어요. 무질서와 텅 빔의 장소를 바다로 묘사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바다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세상을 뜻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높은 파도가 와도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뒤집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의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결코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방주의 모습이 그걸 이렇게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방주를 보면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탐사팀이 나무를 갖다가 뭐 했을 텐데 그게 뭔 나무인지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아라라산에서 저기 발견되는 것들 보면은 현대 사이프러스 나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서 충격에도 아주 강하고 또 습기에도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고페르 나무로 지었고요. 거기에 그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다고 했는데, 자, 고페르 나무로 지었다는 뜻이 잘 썩지 않고 내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방주가 거의 1년 동안을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예, 1년 동안에 바다에 떠 있었는데 그 물에 의해서 썩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 어떤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 어쨌든 안전하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단단한 고페르 나무로 지었다는 것이 바로 외부에 어떤 강한 공격이 있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방주를 지을 때 안팎으로 이 피치가 역청입니다. 역청을 발랐다고 돼 있어요. 역청이 이제 오늘날에도 역청 같은 게 발견되는데 그 석유의 그 원유 같은 데 보면 찐득찐득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역청이라고 그래요. 석유 성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물하고 섞이지 않겠죠. 그것을 안팎으로 그 틈새에 저 역청으로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 이게 무슨 뜻이냐? 바닷물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한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거짓된 것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잠깐 성경 한번 볼게요. 이제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태홈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분이 있어서 잠깐 보려고 그래요.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늘과 땅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뭐냐면 그 땅의 모습을 보니까 혼돈했다. 이게 질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질서했다는 뜻이고 공허했다. 텅 비었다라는 뜻이고 흑암이 있었다는 뜻은 깜깜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음이 바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물. 이 물이 둘째 날에 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지죠. 근데 그 물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껌껌했다. 근데 이 껌껌한 곳에 빛이 들어왔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들어왔죠. 이게 창조의 역사는 그래서 어떤 역사라 했습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텅 빔에서 채우는 역사로, 어둠 가운데서 빛의 역사로, 이게 창조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창조의 모습은 물리적인 세상의 창조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 이 안이 어떻게 돼요? 무질서예요. 혼돈해요. 그리고 이 안에 텅 비었어요. 공허해요. 그리고 껌껌한 흑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성경에 에레미야가 기록해놨다 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 4장 23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또 창세기 또 돌아올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3절.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1장부터 강의해 왔기 때문에 앞장을 못 들은 분은 지금 뭔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뭐냐면 에레미야가 유다 땅을 바라보니까 유다 땅의 모습이 어땠느냐? 혼돈했다. 무질서했다. 공허했다. 텅 비었다. 그리고 빛이 없었다. 흑암 가운데 있다.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유다 땅이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뭐가 다 흩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25절에도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이게 다 뭐냐면 유다의 영적인 황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 그렇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모습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혼돈 가운데 질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틀을 만드는 날이라 그랬죠. 그리고 넷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그 틀 가운데 공허함을 채우시는 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질서를 만들고 채우시고 빛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앞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뭐가 있어요? 틀이 있고 채움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그렇지만 완전히 아담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담과 셋의 후손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떠난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 가운데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왔죠. 그래서 그들이 공허함을 메우려고 가인이 가인의 문화들을 만들었잖아요. 일부 다처제를 만들고 패션 문화를 만들고 야발, 예술 문화를 만들고 막 이런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가인의 문화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였냐면 두발 가인을 통해서 각양 날카로운 철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폭력의 문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가인의 문화를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딸들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가인의 문화가 그래서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열은 어떠했냐면 노아 시대까지만 해도 셋의 계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가인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죠? 그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노아 시대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게 여겨서 그 아름다움 가운데 타락하게 되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고 타락하는 거랑 똑같은 원어로 돼 있다 그러죠. 그래서 타락해버려요. 이 모습이 뭐냐면 가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태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태홈이라는 단어예요. 그 깊음이라는 단어를 바다라는 단어라고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다가 어떤 장소였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항상 뭐에 대한 상징이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 바로 바다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계시록에는 뭐가 없다?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바다가 그때는 바다가 없었다는 말을 강조합니다. 예? 바다는 바로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에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난 뒤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그들은 바다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생이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들이 영적으로 바다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태움이 그들을 다시 덮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7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스톱! 여기 보면 큰 기품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바로 태홈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그 태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것이 그 샘들이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이미 영적으로는 가인의 상태가 태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실제 물리적인 세상이 그 태움이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타락해서 망가지면 세상도 망가지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이 모습은 다시 온 땅에 지금 노아 홍수로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보다 물이 얼마나 더 올라가냐면 7장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산보다 15규빗이 물이 더 찼다는 거예요. 이 15규빗이면 6.75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땅이 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근데 그 수면 아래는 뭐였어요? 땅이 드러나지 않은 완전한 물로 가득 찬 땅이었죠. 자, 지금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내린 비로 말미암아 땅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태움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태움의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바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무질서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우리 안에 텅 빔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밖에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으면 방주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 보세요.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스톱. 여기 뭐가 나와요? 칸들을 막았다는 게 바로 틀을 만들다, 질서를 세우다. 혼돈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질서가 세워져 있죠. 자, 칸들을 다 막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아니. 칸들을 막아놓고 질서가 혼돈 가운데 질서가 틀이 만들어졌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되죠. 뭘로 채웠어요? 역청으로 채웠어요? 다 죽어요. 역청으로 채우면 다 죽어. 뭐로 채웠어요? 동물로 채웠잖아요. 동물로 채웠잖아요. 동물들 다 들어오라 했고 동물로 다 채워놨지 않습니까? 아니 창조 때 모습도 그랬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이 빛에 대한 체험이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죠? 해, 달, 별 이걸로 채웠고, 자 두 번째 날이 뭐였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죠. 예?
궁창 위의 물에는 곧 이게 하늘이었어요. 하늘. 이게 다섯째 날에 뭘로 채웠습니까? 이틀에다가 새를 채웠잖아요. 그렇죠? 자,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와 땅이 드러나가지고 땅이라는 틀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에다가 이 다음에 뭐 채워졌어요? 식물과 짐승. 두 번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요 아래의 물에다가는 물고기. 다섯 번째 날. 그렇죠? 물고기. 그거 채웠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다가 짐승과 사람을 채우셨다고요. 그 창세기 1장의 역사는 틀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틀에다가 채우시는 역사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을 걸로 이 허전한 걸 채워야 되고, 명예로 채워야 되고, 입는 걸로 채워야 되고, 뭐 세상에 예술로 채워야 되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차죠. 왜 안 차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채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거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허한 거예요. 자, 근데 보십시오. 방주도 똑같이 돼 있죠. 틀을 만들죠. 먼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칸들을 막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채우는 건 우리 동물들로 채웠죠. 자, 그럼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방주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바다, 태움의 모습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방주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와 채움과 빛이 있어야 돼요. 저 방주 안에 빛이 있었나요? 있어요. 16절입니다. 16절. 빛이 있어야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창을 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창을 만들라라는 이 창이 초하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초하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쓰입니다. 딱 한 번 쓰여요. 근데 이걸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창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이 초하르라는 단어에 복수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하라임이에요. 차하라임. 이게 초하림의 복수형이에요. 예? 근데 이 복수형의 뜻이 뭐냐면 차하라임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차하라임의 뜻이 뭐냐면 정오, 한낮 이 뜻이에요. 빛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초하르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빛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창으로 해석한 거예요. 물론 창을 내야 빛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창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할론이라는 단어도 있고 아루빠라는 단어도 있고 창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단 한 번만 쓰는 단어로 초하르라는, 그러니까 아까 차라임, 그러니까 한낮이라는 단어를 쓰는 그거의 단수형을 써가지고 여기다 창이라는 단어를 넣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빛. 자, 방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틀이 있고 채움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무질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삶이 아주 무질서합니다. 성생활도 무질서하죠. 어떤 틀이 없어요. 자기 아내하고만, 자기 남편하고만 가져야 될 성생활이 틀이 없죠. 왜요? 그래도 그 틀이 없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 그래도 안 채워져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주 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요, 이렇게 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창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걸로 나와요. 창들이. 그렇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창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들이 이렇게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수형을 썼다는 거예요. 바로 빛이란 단어를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봤던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혼돈과 흑암,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안에서는 늘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었고 그 안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노아 홍수 시대 때 저 태홈이 하나님의 아들들 곧 아담과 셋으로 흘러오는 그 족보 안으로 그 세상에 더러운 물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계속 노아 홍수 얘기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난주 말씀 때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냄새나는 세상이어서 세상에 나가면 내가 원치 않아도 이 더러움의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조금만 핸드폰 조금만 눌러도 막 이상한 영상 뜨고 세상에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어요. 냄새나는 것들로 너무너무 가득 찼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세상에 더러운 냄새가 배이지 않고 저 태움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는 모습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행의 모습에 대해서 했었죠. 소소한 동행. 우리가 커다란 동행을 자꾸 생각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소소한 동행을 했던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그 소소한 동행을 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방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질서와 체온과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방주가 예수님을 뜻하는 게 더 확실하게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방주 안에는요 양식이 저장돼 있어요. 자, 21절 보면 6장 21절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모아라. 자, 방주 안에는 바로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 양식이 있지요. 예. 자, 이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방주의 용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방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5m, 22천 몇 미터 이걸 다 설명드리면 저게 총 43,200 세제곱미터입니다. 43,200 세제곱미터가 되면 약 14,000톤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저 방주 안에 과연 다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지금 저 방주 안에는 이 세상에는 약 10만여 종에 달하는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만여 종. 근데 10만여 종을 다 태우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종류는 물속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종류가 물속에 있고요. 오히려 그 포유류가 지금 현재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5,500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암수 한 짝으로 데리고 오면 약 35,200마리입니다. 35,200마리.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공룡들도 탔습니다. 공룡들도 탔어요. 실제로 BC 2000년, BC 800년 자료들을 보면 사람이 공룡들과 함께 있는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공룡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어느 때까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하나님께서 공룡들은 니들은 등치 크니까 타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다 탔어요. 예? 방주가 공룡들의 종류까지도 다 태우고도 충분한 용량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아주 창조과학회 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저 방주는요 넉넉하게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용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만큼의 용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방주로 들어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거운 죄,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제일 큰 동물이거든요.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무게를 가진 죄를 지은 분도 저 방주에 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아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좋은 방주 우리가 이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방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걸
예? 저 방주를 우리가 이제 지어야 돼요. 이제 방주를 짓는 방법. 자,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하바루타 이렇게 디베이트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7장 2절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라 그랬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면 6장 몇 절이에요? 6장 16절 볼게요. 6장 16절 보면 16절이 아닌데 19절. 6장 19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다. 여기는 한 쌍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7장 2절은 2쌍이고 7쌍이냐 그랬죠. 자, 일단 확실한 거는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브아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브아흐가 무슨 뜻이냐면 7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암컷 7, 수컷 7. 이렇게 실으라고 돼 있어요. 반면에 여기 보면은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란 말이 있죠. 이 2씩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씩이라는 단어가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pair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쌍은 쌍 자체가 복수형이죠. 그렇지만 단수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자, 제가 팔이 쌍으로 돼 있죠. 오른쪽, 왼쪽 쌍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쪽은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하고 있고 이쪽은 왼손은 엄지손가락이 오른손을 향하고 있잖아요. 둘이 같지만 달라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기 이게 그 쉐나임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쌍으로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컷, 수컷, 쌍으로 방주로 이끌어들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이게 뭐, 이렇게, 한 쌍만 이런 뜻이 아니고, 암컷, 수컷, 한 쌍. 원문은 수컷부터 나와요. 수컷, 암컷, 쌍으로 들어오게 해라. 라는 거예요. 왜 쌍으로 들어오라고 했을까요? 예? 예? 그쵸. 새끼 낳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무질서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컷, 암컷 이렇게 돼버렸죠. 이게 무질서예요. 무질서가 극한에 가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노아홍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 계속 얘기해요. 남자, 여자, 수컷, 암컷. 계속 이걸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7장 2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 원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7씩, 수컷, 암컷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그다음에 부정한 것은 암수 2씩도 이렇게 안 돼 있고 부정한 것은 수컷, 암컷, 쌍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한 쌍만 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한 짐승은 7쌍을 태웠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끝나고 나서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한 짐승은 좀 억울할 수도 있네. 그렇죠? 네. 그래도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하셔서 7쌍씩 태우셨어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는가? 노아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6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나만 살면 안 되고요. 나만 살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주를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근데 방주를 짓는 방법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이거 보면 성경이 그러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1:1 제자명하면서 배웠죠. 99% 순종도 불순종이다.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1년 365일 중에 364일은 당신만 사랑하겠소.
근데 딱 하루만 딴 여자 사랑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기 그 노아가 다 준행하였다. 모두 순종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골라서 지키려고 그래요. 이거는 내가 지키기 편하니까 지키고, 요거는 조금 힘들어. 이건 돈도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좀 귀찮기도 하고, 이건 못 지키겠어. 이 골라 지키는 거. 그러면 절대로 방주 못 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태움의 바다가 이제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이미. 교회 안에 저 역청으로 칠해져 있지 않는 교회는 그 태움의 바다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 골라 지키기 시작해요. 11조도 안 내도 된다. 11조는 이미 신약시대에 끝났다.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가지고 태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일 성수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주일날 사먹는 건 이제 유도 아니야, 이제. 네? 그렇죠? 주일 성수도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뭐 사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주일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이미 태움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꾸는 겁니다. 우리 딱 10년 전, 아니 20년 전 돌아가 보세요. 주일날 뭘 어떻게 사먹어? 우리 주일 성수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돼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태움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다 준행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거예요. 편한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다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방주를 짓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골라서 분리하고 힘든 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불법 소프트웨어 쓰지 말자. MP3 다운받지 말고, 불법 MP3 다운받지 말고 돈 주고 다 사자. 불편한 거거든. 근데 그거 뭐 받는다고 뭐 그 사람 직접적인 손이 안 가는 것 같으니까 하거든. 이게 내 생각이에요. 정직에 있어서도 우리끼리 조금씩 양보하는 그게 태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예배 시간도 그냥 이제 1시간, 요즘엔 40분? 막 예배 시간도 줄어들잖아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중국은 지금도 7시간이에요. 전 빨리 중국화 되고 싶은데 아직 우리 교회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2시간밖에 안 돼. 우리 교회 2시간도 어떤 분들은 오면 길다 그래요. 근데 2시간도 짧은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주일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아는 날이에요. 모든 일을 멈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는 겁니다. 불도 피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불 피우지 말라는 얘기는 여인들이 밥 짓는 거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일은 아무 것에도 신경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입니다. 밥 짓는 것조차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라. 그거 주일 하루도 못하면 일주일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근데 주일이 잘 되면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방주를 짓는 두 번째 방법은 경건 훈련을 통해 매일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하루아침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근거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방주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건 아니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묵묵히 계속 지은 거예요.
계속해서 틀을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틀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 채우신 겁니다. 노아가 동물들 가가지고 야 호랑이 이리 좀 와 해가지고 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틀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율법을 훈련을 통해서 우리 틀이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셔서 우리가 그 율법대로 행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을 만드는 거는 우리 몫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경건 생활이란 말입니다. 이 경건 훈련이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나를 대환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습관,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은 큐티를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힘들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이 뭔가 찝찝해요. 이게 틀이 만들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 틀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방주를 지어야 돼요. 경건 생활의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절대로 방주는 지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6장 16절에 방주를 짓는데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3층이라는 저 표현이 당연히 많은 용적을 넣으려면 3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 뜻만 있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 방주가 뜻하는 게 뭘 뜻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또 다른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뭐죠? 성막,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근데 성막에는 없는데 성전에만 있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성소고, 여기 지성소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그렇죠? 이 지성소와 성소 바깥쪽으로 뭐가 있냐면 지금 단면으로 잘라놨는데 방이 있어요. 방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방이 있어요. 자, 이 모습을 옆에 단면도로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요걸 옆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방이 더 넓어지죠? 예?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창문이 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에스겔 성전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스겔 성전이에요. 지금 이 성전, 눈으로 안 보이지만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한번 이거 단면으로 잘라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잘랐어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닿는 곳으로 여기 6큐빗을 띄어서 벽을 띄어가지고 여기에 방들을 만들었어요. 아까 솔로몬 성전은 10개의 방을 주위를 둘렀는데 에스겔 성전은 30개의 방을 두릅니다. 자, 30개의 방을 두르면서 밑에가 역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의 방인데 지금 밑에서 이거 단면이에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올라갈 때 이 나선형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밑에 이 방 옆에 방 넓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볼게요. 이제 성경을 에스겔서 41장 6절 7절. 솔로몬 성전도 똑같아요. 저 부분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4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18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그 층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다라는 단어예요. 뭔 뜻이에요? 이 골방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전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자, 성전은 저런 아까 방주도 그랬지만 이 성전도 그렇고 저런 거 하나하나를 만들 때는 어떤 의미를 함축해서 저런 건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늘로 더 가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과 지성소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방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친밀도의 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했죠. 에스겔서가 평민의 땅, 왕의 땅, 거룩한 땅. 어느 땅이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땅이에요? 거룩한 땅. 자, 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성전과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보입니다. 창은 밖에 돼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방들이 있는데, 요 방 밖으로, 요 성전 밖으로, 여기 또 방이 있어요. 이걸 제사장의 방이라고 합니다. 자, 42장. 에스겔서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보세요. 성전하고 떨어져 있는 뜰에 있는 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좁아져요. 근데 성전과 붙어 있는 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져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개념이 뭐예요? 섬기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뜰에 있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지요. 근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좁아져요.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전의 식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 얘기 갖고 또 한참 설교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그러면 노아 방주에 3층으로 졌다는 뜻이 단지 용적을 넓히기 위해서만 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창문 있죠? 창문. 아까 솔로몬도 아까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할론, 창이 있었어요. 여기도 아까 창문이 보였었죠? 똑같이 저 방들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이 빛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초하르라는 빛이 들어왔던 곳이 어디 있었냐면 방주 맨 꼭대기 있었던 거예요. 곧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그 방주의 모양을 그래서 네모로 해서 그냥 1층, 2층, 3층인 그냥 방주 모양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1층이나 3층이나 별 차이가 없죠. 만약에 배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아래층이 더 좁겠죠. 위층이 더 넓고 3층이 그렇겠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위층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새들을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맨 위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맨 위층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 모습이 보이시죠? 1층, 2층, 3층 새를 일리 날려보낸 거예요. 일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일 가까이로 가는 거예요. 곧 주님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더 가까이 가는 저게 바로 틀이라고요. 틀. 이 경건 생활의 습관의 틀이 잘 만들어지면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이 경건 생활의 습관이 우리가 잘 마련되면 마련될수록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틀이 유대인을 지켜줬다고.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지으려면요. 경건생활의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경건생활의 틀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만나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휙 넘어가지 않아요. 기도와의 삶, 큐티하고 묵상하는 삶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만나도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태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경건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근데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고 태움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부정한 자임을 알아야 방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도 타고 있지만 부정한 짐승도 타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은요. 통제불능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곧 회개의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죄악들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아는 사람, 내 안에 정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부정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말씀의 빛을 통해서 늘 볼 수 있는 사람, 곧 회개의 삶을 사는 자만이 방주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누군가를 구원하다가도 또 교만 가운데 넘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이 뭔지, 내 안에 있는 정한 것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이제 나만 물속에서 건짐받는 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나 혼자 탄 조그만 돛담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방주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를 또 누구한테 썼다고 그랬어요? 모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기지 않습니까? 그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모세가 나중에 방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처음에 모세를 구원한 방주는 아주 작은 방주, 모세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하는 그런 방주였어요. 근데 모세는요, 나중에 정말로 큰 방주를 짓습니다. 80년간 짓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어요. 그 방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그 방주를 통해서 그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통해서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방주를 짓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근데 방주가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안 태우는 분들은 뭐예요? 그거 안 되겠죠? 네,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종으로 방주를 짓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주를 짓는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